받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감당했습니다. 무엇이 바울에게 그런 놀라운 사역이 감당하게 됐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중심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그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과 교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그가 기도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편지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훼 이레, 야훼 라파, 야훼 로이, 야훼 삼마, 야훼 츠드케노.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이름을 우리 모든 족속들에게 준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을 주었느냐? 그 이름을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을 가진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나가서 청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구하기 전까지 그냥 계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를 초청할 때에 초청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지만은 초청장을 보내고 오십시오, 우리 잔치에 오십시오 하면 그 초청장을 갖고 오는 것처럼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그냥 와서 스스로 그냥 역사하시는 영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와 허물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이 변화되어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속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기들이 태어난 것 같아요. 아기들이 여러분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엄마 밥 좀 주세요. 그리고 밥 막 먹습니까? 안 그러죠?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유식을 먹고 아장아장 걷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학교를 가고 그리고 점점 성장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의 속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면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 옛 모습으로 자꾸 가만히 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옛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슬쩍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명절을 지나가 보면요, 명절 그 다음 주가 항상 힘들어요. 왜냐면 한 주 놀았기 때문에, 한 주 예배 드리는 걸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다른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에 많은 우리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세상 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성령 안에서 강건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건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모든 삶을 중심으로 내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와 같은 담대한 마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사역을 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아주 갑갑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시고 나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예수님 함께 계실 때는 함께 계셔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하늘 문이 열렸지만 예수님 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의 말씀, 그들이 구할 때 성령이 온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자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생각을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오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 어떤 두려움이든지 문제를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미문이라는 그 성전 문에 늘 앉아서 구걸을 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늘 있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은 거기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전에도 갈 때도 있었고 그날 갈 때도 역시 그는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똑같은 그 사람인데 과거에는 전혀 들지 않던 생각이 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 있을까? 저 사람도 일어나서 마음껏 걷고 뛰어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바울이요, 똑같은 베드로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자, 성령이 그들을 강권하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에 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기름 부으심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그들 안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자,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자 성령은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우리의 삶 속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게 뭐냐?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꿈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우리의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이사와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해요. 다른 데 가서는 복음을 전하면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복음을 듣고 믿고 나오는 사람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그 사역이 아주 실패한 사역이에요.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왜 이러죠? 무슨 일이 있죠? 그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을 보여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여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아직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마케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가 깨닫고 그가 마케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외칩니다. 아, 성가시어요. 아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점을 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쫓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기 이상한 거예요. 저 여종하고 저 바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아, 저 귀신 들린 여자가 왜 저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나?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종을 바라보고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종은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점도 못 치고 이제 정상적인 여인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할렐루야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남의 영업을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나.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남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쫓아내서 우리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귀신이 없습니다. 귀신이 없으니 이제 점도 못 칩니다.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봤으니 이 사람을 흠씬 때려서 감옥에 가두시오.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감옥에 그를 가둬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기쁨이 넘쳤을까요?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왔구나, 신난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가지? 뭐 누가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에 고통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걸 봅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걸 봐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흠씬 맞고 연약한 좌절과 연약 속에 있는 그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좌절과 연약함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얼굴 속에는 기쁨만이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그는 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감옥에 들어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 열립니다. 죄수가 다 도망친 줄 알고 간수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내일 잡혀가서 보나마는 나는 이거 사형이다. 차라리 불명예를 택하는 이 자결을 해야 되다고 자결을 하려는데 바울이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 여기 다 있으면 한 사람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면 아니 이렇게도 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가 없어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순간 간수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죠. 아니 여기서 무슨 구원 얘기를 합니까? 그는 바울이 왜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를 신문하면서 그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있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문을 연 것이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거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당신이 말한 그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집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이유를 알았다. 이 사람 구원하려고 그랬구나. 이 사람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감옥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늘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실 때 우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밤중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낮에 일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낮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밤에 늦게 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 다음에 또 다른 마을로 가야 되니까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철야를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로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복음을 듣는데 낮에 나가서 너무 힘들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아가지고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졌는데 그 창문이 무슨 창문이야? 3층 창문이었어요. 3층에 앉아있다가 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청년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바깥에는 바람이 불고 안에서는 말씀이 들리고 그러니까 바람이 슬슬 불리고 말씀이 들리고 하니까 자장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선선한데 말씀은 들고 할렐루야. 바람은 불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꼬박꼬박 하다가 뒤로 팍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사람 떨어져 죽었으니 여러분 이건 정말로 큰일이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 순간에 바울은 담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지 않았겠어요. 죽었어. 아유 큰일 났어. 이거 빨리 집에 불러야 되지 않겠어? 뭐 난리가 나지 않겠나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무슨 생명이 있어요? 죽었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이 사람이 죽었으나 살아있다. 살아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정이 죽은 것 같고, 사업이 죽은 것 같고, 직장이 죽은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죽은 것 같은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만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냐? 그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예수가 계신다.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죽었으나 그는 산다. 그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기 전에 아버지 사업 망가지고, 가정은 이제 살 길이 없고, 대학은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마다 그의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왜 길이 안 열리겠는가? 왜 역사가 나타나?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공부를 하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외로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박사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미국에서 일본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좌절과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으니까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한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인들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항상 있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도 역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이유도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인간에게 맡긴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넣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하여 줘.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사랑이 없어요. 우린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부모에게 상처받고,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이웃들에게 상처받고, 때론 교회 나와서도 상처받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상처가 우리 삶에 정말로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처받죠. 사업하면서 상처받죠.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연약함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연약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그냥 연분홍빛 그런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과 행복의 초대 2호로 앞에 제일 앞에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 글을 제가 컬럼을 썼는데 그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명예나 어떤 권세를 얻으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이 하나는 첫째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게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또 그의 마음 속에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나는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위해 자기의 몸을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그가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희생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섬겨주고 희생할 때 그 가정은 사랑이 흘러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의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자매님은 그런 얘기, 목사님 복종은 무슨 복종입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기고만장인데 복종했다면 큰일 납니다. 아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을 섬겨주란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은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다가옵니까? 25절에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섬겨주면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이 내어주듯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고 가정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내만 남편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랑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가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상한 마음 때문에 인생의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까?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는, 환경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 게 사랑이냐?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희롱의 말을 하고 놀리는 말을 하고 아유 당신이 뭘 할 줄 알아? 당신이 그거 알아? 당신은 뭐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게 말하면 그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그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감사의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남편도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아내도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인데 언제 감사한 말하냐? 꼭 암이 걸려야 말합니다. 꼭 무슨 사건이 생겨야 말을 합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당신 사랑하고 있었어. 내가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었어. 왜 꼭 암이 걸려야 그 말을 하냐고요. 왜 꼭 죽을 일을 당해야 그 말을 하냐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감사의 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찾으면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아내에게 여보 당신 나 오늘도 이렇게 또 맛있는 밥을 주네. 감사해요. 아유 오늘도 이렇게 국이 맛있네. 감사해요. 이렇게 빨래를 빨아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남편에게는 여보 당신이 이렇게 애써서 우리 집에 이렇게 여태까지 살았네. 감사해요. 당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망할 조건을 찾으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삶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복음서에 보니 예수님이 저들을 바라보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더라. 예수님 그냥 지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하늘나라가 그 가정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깊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길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있던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이 증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그 사랑이 확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정에서 그 사랑이 있었으면 이제 내일은 그 사랑이 우리 옆집까지 흘러나가고 그 다음 날은 길을 건너가서 흘러나가고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감사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얼마나 수많은 연약함을 우리는 부딪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늘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게 사랑의 깊이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놀라운 기름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우리가 3일간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이 한 달에 한 번씩 성회를 소집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번 주에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가정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